한 나라에 왕을 세우는 것은 큰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 역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백성들도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갈 후계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왕을 이을 후계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시기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을 세우는가, 지금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왕정시대에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지금의 위정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정해지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 역시도 그 왕이 섬겼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따라서 그 나라 역시도 부강하고 또 안전하게 잘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 가령 아합이나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삶 역시도 매우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섬기는가 하는 것은 백성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은 곧 그 나라의 형편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다윗의 왕을 이어나갈 그 후계자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떤 왕을 세워야 하고 그 어떤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솔로몬이 후계자를 삼겠노라고 밧세바에게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13절과 또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에게 달려가서 당신께서 왕께서 나에게 반드시 솔로몬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다고,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아도니아를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압이나 또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이 생각했을 때 솔로몬을 세우는 것은 큰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가장 치부라고 한다면 바로 밧세바 스캔들일 것입니다.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된다면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조건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방향으로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솔로몬을 세우는 것보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나라에게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르기보다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의 안정과 또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재한 왕이었고 또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늙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운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윗을 이어가야 하는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아들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 여디디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했던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또 그런 자신들이 걱정하는 그런 요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왕의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육체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욕심들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선택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기초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힘대로, 생각대로 어떤 지도자의 길대로 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초월자의 힘을
통하여서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월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지금 이미 상황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세자였던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미 잔치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나단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뜻에 주목하였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다윗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왕이 허락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나단이 붙잡았던 것은 대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왕의 뜻이 있는 곳이고 왕이 지목하신 솔로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왕 대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